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하덕규라고 하는 분은 함춘호라고 하는 아주 그 어쿠스틱 기타리스트로 우리나라 1인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과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불렀던 가수였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가 또 인기라는 것은 늘 곤두박질하기 때문에 그 공허감을 막 이겨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술과 대마초에 의지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누님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그 자신이 겪었던 그런 영적 경험을 노래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10분 만에 썼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한순간에 곡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노래가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 당신은 예수님이라고 하덕규 씨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를 위한 욕망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동안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었고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는 굉장히 술과 대마초로 방황해야 했고 이 아픔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 자신 내 욕심 욕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죠.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헛된 바램, 부질없는 욕망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욕망이 주님이 오셔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신의 욕망에서 가시나무 숲을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보니 천진난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을 찌를 수밖에 없었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자유롭게 바람이 불어오지만 나는 욕망에 갇혀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래서 괴롭고 외롭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욕망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주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덕규 씨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가시나무 숲을 보았고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찌르며 살아왔던 가시였음을 그렇게 발견했고 주님이 오셔서 쉴 수 없는 가시나무였음을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나라의 CCM이라고 하는 장르의 아마 첫 시작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분은 백석대학교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우리로 말하면 실용음악과죠. 거기 교수를 하고 있고 2006년경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또 음악 목회도 찬양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했고요. 위암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신앙인의 길은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신앙인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에 오고 있는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며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축제의 날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보다 더 엄청난 그런 절기이죠. 이때가 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축제를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헬라 성경에는 아네베 에이스 셰로솔루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이라고 하는 go up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해발 790m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절기가 와서 성전에 갈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가지고 갔던 양의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 25만 6,500마리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양 한 마리당 10명이 먹었을 것으로 그렇게 환산을 해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아예 270만 명이 온 때도 있었다. 6월절 때. 그렇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 있는 그런 짐승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때 흠이 있음을 시비를 겁니다. 그 제물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은 안 되고 여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아예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이윤을 창출해내는 그런 비즈니스였던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16배 정도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원가의 16배 정도를 남겼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윤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윤을 벌어들였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세금이 그 당시 반세겔인데요. 반세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료로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8만 원을 내고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로마 화폐로는 지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세겔로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면 5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세겔화로 해서 5만 원을 돌려주고 5만 원 정도는 또 성전 운영비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 판매 그리고 환전 차익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어마어마한 이윤을 이렇게 얻었던 거죠.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이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받고 줍니다. 굉장히 정당한 거였습니다. 성전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제사장들이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성전 예배당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뜰과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성소까지 다 포함하는 성전 전체를 그렇게 의미하는데, 성전들이 18,000평 정도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주둔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넓이죠. 그 중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건데요. 나중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 아예 시장, 마켓으로 그냥 아예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법적으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10,000원을, 80,000원을 내면서 또 와서 비싼 그런 짐승들을 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장사를 할 거면 그냥 전통적인 일반 시장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굳이 여기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들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행태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예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장사를 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건가에 그냥 다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 참 안타까우셨습니다. 참 답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지금 왜 오고 있는가? 제사장들은 지금 성전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돈을 벌 거면 차라리 그냥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시장에 가서 할 일이지 왜 이것을 꼭 성전에 와서 해야 하는가? 참 답답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시장화해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 모습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한국교회는 성전의 시장화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라기보다는 시장화가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막대기 같은 거는 이제 성전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끈으로 이제 아주 순식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채찍을 만드신 거죠. 사전에 철저하게 이걸 계획하고 준비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보여집니다.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금전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양, 소를 함께 이들을 같이 내쫓았기 때문에 전혀 이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은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제사장들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가지고 가라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갖거나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비둘기는 내몰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내몰아 버리면 날아가 버려서 이 주인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비둘기는 그냥 가지고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 거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세 복음서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만 장사하는 집으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강도짓을, 제사장들의 강도짓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본질을 바꿔버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우리가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이 점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때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립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로지 성전 개혁을 위해서 지금 모든 열정을 지금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성전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가만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공관복음에는 이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본문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성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기득권을 지금 정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만 내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하는 거죠. 저렇게 온 열정을 성전 개혁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쏟고 계시는데 아마 곧 제사장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시겠지. 어떻게 하지?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전 개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는 제자들도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 거죠. 자, 옆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성전을 정화하겠다, 성전을 척결하겠다, 성전을 개혁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성전보다 위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이들이 귀하게 붙잡고 있는 가치가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이고 율법입니다. 유대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성전과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아예 성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전이 하나님이 되었고 율법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고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러면 성전을 개혁하겠다? 성전을 뒤엎겠다? 그러면 당신이 성전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신적 증거를 대라는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십시오. 당신이 인간이 아니고 감히 성전을 뒤엎었다?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말리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성전의 개혁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 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자, 표징을 원하느냐? 좋다. 표징이 뭐냐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느낌이 오시죠?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허물어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표징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죠. 성전을 허물라니. 이 성전이 주전 24년에 착공을 했고요. 헤롯 대왕 때죠. 주후 64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완공도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64년에 완공된 이후에 7년 만에 정말로 이 성전이 완벽하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막 튼튼한 성전인데요. 근데 그거를 허물어라?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귀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허물라니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성전을 허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가 지금 주전 24년에서 착공해가지고 지금 46년이 흘렀던 시점이죠. 46년 동안 지금 건축하고 있고 아직도 완공도 안 했는데 이거를 허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46년 동안도 완공을 못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이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이들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제 안에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이죠. 오늘 성서일과 구약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이 허물라라고 하는 성전은 건물의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안에 오랫동안 46년 이상 동안 내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욕망,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던 그거를 허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전인 예수의 몸을 내가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회복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배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성전, 거짓 하나님,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성전을 내 안에서 허물지 못하면 예수의 몸이, 진정한 성전인 예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욕망 속에서 하덕기시처럼 술과 대마초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내려놓아야, 이거를 허물어야, 이거를 버려야, 이거를 허물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절 아침,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양대학교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선교라고 말합니다. 해외 선교가 그냥 선교가 이렇게 동일시돼 버렸는데 본래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한양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양대학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이
성전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려면 욕망이라고 하는 성전을 허무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내가 허물어야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성전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